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창세기 성경 공부 어느덧 11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37장부터 41장까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 그러면 제목이 나온 것처럼 꿈꾸는 자죠. 37장에 이제 요셉과 형들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갈등의 시작은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7장에서는 이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더 귀히 여겼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요셉의 엄마가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라헬입니다. 이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하게 되죠.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 언니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고 또 7년 더 일해서 라헬을 얻도록 하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고, 이 라헬을 통하여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기가 정말 사랑한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보니까 요셉을 정말 편애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죠.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데 그 12명 중에 6명이 그 언니 레아의 태생입니다.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이 나죠. 그리고 이제 여종 둘이 있는데 그 여종 둘에게서 2명씩 4명을 얻고, 라헬에게서는 아들이 둘뿐이었어요. 오늘 나오는 요셉하고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 이렇게 둘이었는데 이 야곱이 나이가 많을 때 이 두 아들을 얻었다는 거죠. 이 막내입니다. 예. 요셉, 베냐민, 이 끝에 11번째, 12번째 이렇게 낳은 그런 아들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레아는 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죠. 그리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정말 전폭적으로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그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들의 축복을 주셔서 6명의 아들을 얻게 하는 그런 이 모습이 나오고, 라헬은 또 이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에게 아들을 둘만 주시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공평하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정말 편애했어요. 얼마나 편애했냐 하면은 이 37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뭐 채색 옷 아닌 그냥 막 작업복 같이 그냥 막 이 아무렇게나 있는 싼 옷을 입혔다면, 요셉에게는 색깔이 들어간 아주 비싼 고급 옷을 입혔다라는 게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이 그저 단순히 뭐 색깔이 들어간 그런 고급 옷이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채색 옷은 누가 입는 것이냐? 바로 왕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그 왕위를 물려받아야 받는 그 왕자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비록 뭐 막내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거의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장자와 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그런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죠. 미워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요셉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편애하고 전폭적으로 사랑을 부어주면 이제 자기 위에 형이 10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들의 눈치를 좀 보고 좀 형들에게서 좀 잘해주는, 또 이 형들의 마음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텐데, 요셉이 그런 이 지혜가 이때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아직 그런 지혜를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어떤 일을 합니까? 고자질을 하게 되죠, 아버지한테. 형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쫄쫄쫄 가섰고 아버지한테 형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고자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또 2절에 나옵니다. 형들이 더 미워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아버지 사랑을 저 혼자 독차지하는데 거기에다가 눈치 없이 막 고자질까지 하고 뭐 정말 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는, 이 미워하는 마음에 불을 지른 그런 사건이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 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늘에 해와 달 또 12별, 그 다음에 그 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요셉의 별에게 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벽짓단이 쭉 있는데 이 벽짓단이 또 자신의 그 벽짓단에 절하는 꿈. 이것은 이 결국 자기가 최고가 된다라는 꿈이죠. 두 개의 꿈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뭐 나중에 우리가 뭐 결과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그 앞에 다 엎드리는 그런 이 그 꿈이 결국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형들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 꿈도 정말 이 열받게 만드는 거죠.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에다가 고자질까지 해서 정말 미운데 거기에다가 꿈까지 막 형들이 나한테 이제 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꿈 꿨으면 그냥 혼자 조용히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있으면 되는데, 형들한테 가갖고 막 자랑하면서 막, 예? 형님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는데 나중에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미운 마음, 그래서 막 미워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형들을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정말 무서운 게 그거죠. 한번 시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악한 마음이죠. 이 악한 마음은 한번 마음속에 우리가 두고 또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정말로 이 끝을 봐야지 되는, 거기에서도 끝나지 않는, 정말 푹 빠져들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러한 악한 마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형들도 그렇게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에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급기야 자기의 동생인데, 이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이 들에 양을 치러 갔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오는데, 그때 이 형들이 작당을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요셉을 빠뜨려 놓고 이제 어떻게 죽일까 하는데, 그때 루벤이 아니다, 그래도 죽이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 요셉을 이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7장, 여기서 이제 요셉과 형들의 갈등이 이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꿈이 있어요. 요셉의 꿈, 두 개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죠. 이 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앞으로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보여준 그런 꿈인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는 그 시기심이 형들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악한 생각이 자꾸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형들, 요셉을 결국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 나가는 아버지의 그런 편애를 한없이 받던 요셉이 결국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악한 행동을 형들이 저지르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조차도 선하게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37장에서 이렇게 요셉과 그 형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진행되는데,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으로 37장이 끝이 나죠. 그런데 38장에 넘어오면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특히 창세기, 지금 우리가 벌써 38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창세기를 쭉 보면서 이런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앞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열조들의 이야기, 믿음의 그 이야기들을 쫙 진행시켜 가면서 중간중간 또 다른 인물들의 모습들을 한 번씩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사이에 또 이 이스마엘의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또 야곱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또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오늘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38장에서는 뜬금없이 유다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38장의 유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유다가 이제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이 믿는 사람이 아닌 아둘람 사람에게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첫째 아들 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엘이 악한 행동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악한 것을 보시고, 이 38장 7절에 보면 이 엘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악한 아들이었기에 이 엘은 자식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에 이어서 그 동생 오난이 있는데, 이 오난이 이제 그 형의 부인, 형수죠. 형수를 또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문화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바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형이 이 아들을 놓지 못하고 자식을 보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리면, 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보지 못하고 일찍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부인, 형수를 통해서 이 대를 잇게 하는,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법이 계대 결혼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를 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의 그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자를 통해서 그 대가 이어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동생이 그 형수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서 그 대를 잇게 만드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화이지만, 이 당시에 그 지역의 그런 거기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풍습이고 문화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니까 둘째 오난이 이제 그 형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오난이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무인데, 근데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했어요. 왜냐? 그렇게 해서 아들 나오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인데, 그럼 형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게 싫다는 거죠. 형이 없으면 누가 첫째입니까? 자기가 첫째죠. 그러면 이 자기가 맞이가 되어서 집에 대를 잇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뭐 형 없으면 내가 하면 되는데 굳이 또 뭐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 나 그거 하기 싫어. 이거 다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내 건데. 이런 어떤 욕심이 이 동생 오난에게 있지 않았나 하는 거죠. 악한 마음이죠. 욕심을 부린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런 오난의 모습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유다의 아들 둘이 갑자기 죽게 되었죠. 첫째 아들 엘도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고, 이제 그 며느리 이 다말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첫째 둘째가 죽었지만 대를 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 유다에게는 아들이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셋째 아들은 셀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셀라는 아직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이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며느리는 다말 하나뿐이죠. 근데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말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들을 죽인 그런 며느리,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재수 없다. 저 만약에 이 막내 셀라도 저 다말에게 주었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떡할까? 뭐 아직 나이가 어린 것도 있지만 좀 이 유다에게는 이 다말이 탐탁지 않고 또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아들 이 셋째 셀라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다 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때까지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그러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방 맞았다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며느리를 인정 안 하고 너는 네 갈 길 가라,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이 며느리 다말이 그냥 그렇게 아이고 뭐 정말 이 속된 표현으로 내 팔자가 정말 이 모질구나. 아이고 나는 뭐 결혼하지 못하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 그런 팔자인가 보다 하고 뭐 그냥 친정 가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다말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이 유다 집안의 대를 자신을 통해서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정말 이 입에 담기 힘든 그런 행동을 저지릅니다. 이 창기의 모습을 해가지고 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이 뭐 내용만 보면은 막장 중에서도 이런 막장이 없죠. 뭐 드라마로 만들면 이 정말 진짜 충격적인 그런 막장 드라마의 모습이 성경의 이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럼에도 이런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서 있는 일이기에 이런 문화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다말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다말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다말은 자기를 통하여 유다의 대를 잇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 유다의 대는 하나님의 믿음의 대인 거죠. 물론 그 방식이 잘못되긴 했죠. 시아버지를 통해 아들을 얻는다는 게 이게 참 정말 있을 수 없는 방법을 택했지만,
그러나 다말에게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유다는 아들 엘 오난 두 아들이 이르니까 거기에서 유다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 다말이 내 마지막 아들 셀라까지 죽이면 어떻게 할까? 거기서 흔들리죠. 그래서 다말은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말은 끝까지 자기를 통해서 내가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 믿음의 열조 가운데 내가 그 믿음의 열조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다말에게 있었다는 거죠. 물론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이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지혜가 없어서 악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3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넘어 39장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장군, 지금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고위급의 인사죠. 그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종으로 가도 이게 이제 어느 집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죠. 거기서 요셉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보디발의 집의 일들을 아주 열심히 잘 그렇게 이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되고 보디발은 그런 요셉을 아주 전폭적으로 믿고 지지하게 되면서 온 집의 살림살이를 다 맡기는 그런 가정 총무의 자리에 요셉이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 그러면 바로 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또 하나님이 그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루어진 형통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과연 형통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아주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요셉이에요. 어려움 없이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한순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고향에서 2억 마일이 떨어진 이 애굽이라는 곳에 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 정말 이건 뭐 이 추락한 인생의 모습이죠. 실패한 인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셔서 그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정도에서 끝나면 또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부잣집 마나님이 젊고 잘생긴 이 노예를 또 통하여 음욕을 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뭐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렇게 돈 많은 그런 이 주인집 마나님이 이 잘생기고 젊은 종들을 뭐 애인 삼아 하는 그런 모습, 또 남자들도 역시 여종을 또 그렇게 뭐 음욕을 품어서 음란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이 고대에는 비일비재했었던 것 같아요. 종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주인집의 눈에 드는 것이 나쁘지는 않은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뭐 이 부인이 그 주인집 부인의 이 애인이 되면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혜택들 또 좋은 일들도 뭐 경험할 수 있겠죠. 물론 주인한테 들키면 큰일 나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어쩌면 당연한 그 당시의 문화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아, 주인님, 이러면 안 됩니다. 마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팍 차고 그렇게 벗어나는 그런 아주 용감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보통 이렇게 좋은 행동, 착한 일을 하면은 이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는 이 일로 인하여 자기가 또 무슨 곤란한 일을 당할까 싶어서 반대로 요셉을 모함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막 온 집에 난리를 치고 결국 요셉은 이제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뭐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셨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점점 요셉의 인생은 더 밑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형통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거죠.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요셉은 끝까지 놓지 않고 그 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잘 그 감옥의 일들을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감옥에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내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뭐 비서실장 정도 되는 이 술 맡은 건 왕의 술을 먼저 독이 있나 없나 그것을 살피는 거고 또 떡도 역시 왕의 음식을 우리 뭐 드라마에서 옛날 이 사극에 보면 뭐 기미궁상 뭐 이런 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예요. 근데 이들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왕으로부터 이 잘못을 하게 되어서 감옥에 오게 되는 그런 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감옥 안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요셉이 풀어주게 되죠. 그 꿈은 한 명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권되는 것이고 다른 한 명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이 풀어준 그 꿈에 따라서 이 술 맡은 관원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권되게 되고 또 이 떡 굽는 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술 맡은 자가 이 감옥에 나와 원래의 자리로 갔는데 뭐 일이 잘 풀렸지만 자기가 그렇게 잘 풀리게 된 이유인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애굽 땅에 그 누구도 그 꿈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거는 참 답답한 지경이죠. 그래서 바로가 막 이 온 땅 위에 이 애굽 온 천지에 내 꿈을 풀어줄 사람이 누구냐 찾아라. 안 그러면 니네를 이제 다 죽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니까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이 그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얘기해서 요셉이 왕에게 가서 왕의 그 꿈을 풀어주고 또 그 일들이 앞으로 애굽 왕 이 나라에 아주 큰 이 애굽이 아주 제국으로 올라서는 기반을 만들게 되는
그런 꿈의 내용을 요셉이 풀어주게 됩니다. 결국 요셉이 그 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죄인, 이 노예 죄인이었던 요셉이 이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고 또 앞으로 이 애굽이 제국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일들을 풀어나가게 되는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 왕 다음으로 높은 그런 이 위치에까지 올라서게 되는 거죠. 41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이 바로가 요셉을 보고 이런 말을 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너를 명철하고 지혜 있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요셉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애굽의 바로 왕한테,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이 요셉은 이 자기 나라 애굽의 백성도 아니고 어디서 뭐 굴러먹다 온지 모르는 뭐 소위 속된 표현 듣보잡인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지혜를 줬구나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요셉과 같이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7장부터 41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요셉 정말 그 인생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형통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과 같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형통케 하셨는지, 뭐 아직 나는 형통한 것 같지 않다 하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형통하게 하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